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야,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해야 주님의 부활의 길이, 우리의 부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왜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의 부활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여겼던 토요일의 안식일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섬기는 이 주일,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식날 이후의 첫날이 새로운 안식일, 부활의 첫날, 새로운 시작의 첫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는 첫날, 우리들의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절기, 새로운 안식일을 선포할 수 있는 분,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던 여인들이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가지는 이 여성성,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성성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여성성이 있는, 남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계집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성전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이것이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비통한 아픔, 그 억울하고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픔을 버릴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이미 그 해산을 통한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억을 몸에 가지고 있죠. 살을 찢고 뼈를 떼는 그런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생명의 기쁨을 맞이한 그 기억들을 몸으로 기억하는, 이것이 여성성의 비밀이죠. 여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거죠. 그 아픔과 그 비통한 아픔 속에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깊은 아픔, 이 아픔을 품는, 이 아픔을 함께하는 이 마음, 이 아픔이 십자가에 나가는 마음이고, 이 십자가에 나간 여인들,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한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아픔, 삶의 아픔과 절망, 실패와 아픔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끝에 완전한 삶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 길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많은 소망을 품고 많은 기대를 품죠. 그러나 그 실패와 실패에 거듭되는 좌절 속에서 그 마지막에 내 삶과 이 세상과 삶의 자리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 끝에서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을, 삶의 반전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사순절의 끝에서, 고난주간의 끝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서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픔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2절에 돌의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에는 돌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것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데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아무 기대가 없고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지만 그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무덤 앞에 왔는데 돌이 굴려져서 무덤 앞이 비어있는 겁니다. 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치워진 거죠. 어떻게 돌을 치울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는데 들어가서 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이 치워져 있지? 하고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인들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숨기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거짓의 풍문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시체를 숨기고 속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면 모두가 다 11명이 모두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숨긴 시체를 걸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도망간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순교로 주님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비밀,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된 이 타락한 육체는 썩어서 버려져야 하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육신을 입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체를 입으셨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얼마든지 이미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영체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 이런 우리의 현상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능력 가운데 계시는데 왜 돌을 굳이 치우셨을까? 그냥 떠나실 수도 있고 하늘문을 여실 수도 있고 그냥 그 돌무더기 위로 솟아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천사들이 돌을 옮겼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주님의 본질이 실제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실제 임재가 실제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현상 가운데 주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의 세계를 열라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주님이 같이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드시죠. 주님이 영체로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길이 열리는 이 부활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이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이제는 장례도 못 치르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증인이 되는, 증인은 늘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례죠. 이 유대인들, 이 여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증인으로 두 사람의 천사를 세워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 흰 옷을 입었다. 변화산에서의 새롭게 입는 옷,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입었던 그 빛나는 옷, 이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찬란한 옷이죠.
우리가 죽음 뒤에 입게 되는 옷, 찬란한 옷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환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 이것이 찬란한 옷을 입은 하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경외감이죠. 그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쳐다볼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그 신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경외감 가운데 그 앞에 엎드린 여인들에게 그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건 이 시체 무더기에서 찾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돌무덤 안에 여러 시체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자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주님이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이 깨어있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주님, 그 살아있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깨어서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주님이 너희와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깨어있는 주님 안에서 영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부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듭해서 가르치셨죠. 그 모든 사역과 이 공생애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알고 있죠. 기억 속에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부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이해했어요. 맥락이 뭔지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건 말씀이 깨달아서 내 몸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 삶으로 사라지는 능력과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주님이 보여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내가 믿지. 정말 믿을까요? 부활하신 걸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봤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못을 박았길래 제대로 못 죽여서 이렇게 살아 돌아다녀? 우리가 못을 제대로 한번 박아야 되겠다고 주님을 다시 못 박으려고 들겠죠. 부활하겠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부활하겠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의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비밀인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몸으로 깨달아 살아야,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천사들이 다 듣고 기억하는 거죠. 하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깨달아진 거죠. 아,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주님이 죄인의 손에 돌아가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라는 걸 기억하고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랬구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흥분과 그 기대감에서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로 여인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여인들이 무슨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로서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이 무슨 그런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인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들,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과 공생애를 살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고 주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이적을 보지 못했나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나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13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거죠. 깨어나지 못해서 살아있는 걸 봐도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하루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에게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같이 떡을 떼셨을 때, 떡을 떼셨다는 건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예배 가운데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주님이신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비밀이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한 지체를 이룸으로 주님 앞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인할 때에 떡을 뗄 때라는 건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깨달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 교회는 너무 썩었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교회 못 다녀, 이런 분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뭐예요? 사람은 못 섬겨, 난 하나님만 섬겨. 그게 사단입니다. 낮은 자를,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 교회에 지체돼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모습에는 또 다른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는데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맹인이 눈 뜨는 걸 봤는데, 안진뱅이가 걷는 걸 봤는데,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겠지, 떡을 떼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먹을 수도 있겠지, 눈먼 자가 눈을 뜰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다 위는 걸을 수 있지, 몸이 변화돼서 죽은 자들을 불러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뇌과학자들,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방향으로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뇌의 구조의 그 통로로 바뀌는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늘 머리가 그렇게 짜여 있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종주의자들은 백인이 특권을 갖고 있어. 어떻게 말이 돼? 얼굴색으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당연히 차별해야지. 당연히 특권이 있지. 이게 그냥 머리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닙니까? 삶은 그냥 이런 거야. 우리 몸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몸과 내 경험이 나를 주장해요. 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밥이나 먹고 살면 됐지.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직장 없고 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하는 걸 내 몸이 믿고 그걸 반복하는 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변화를 이뤄내고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내 삶 가운데 초월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다 발전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만날 때마다 역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자들은 차별받아야 돼. 애들이 무슨 삶이 애새끼들이 가치가 있어. 이런 절망적인 사회, 사람을 노예로 사고팔던 사회, 이 모든 편견,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던 그 무지와 목매를 뛰어넘는 결단의 순간마다 이 신앙과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희망이 없고 빈부격차 가운데 고통받고 누가 이 고통을, 이 증오와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해결하려면 할수록 점점 더 미움으로 빠져들게 되죠. 아시아인들을 막 차별하고, 아시아인이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폭행을 가하고, 그 권리의식으로 이 세상의 권리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갈등이 점점 더해질 뿐이죠. 이 세상의 갈등을, 이 부조리를, 이 삶의 절망을, 이 일상성을, 이 별 볼 일 없는 삶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길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 그 자신의 경험 가운데 이적을 봤는데 내가 본 이 이적까지는 믿지만 그 이상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매년 부활주일을 맞고 사순절을 맞고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사람을 묶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올해만큼은 다시 한번 내 삶에 반전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떡을 떼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아픔, 그 아픔, 이 사도들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사도들보다 더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이 사도들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들보다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삶의 진실을, 삶의 아픔을, 그 십자가를 그 몸으로 대면한 것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 십자가를 처음 만났던, 십자가를 그 아픔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을, 아픔을 만나야 하는 거죠. 종교는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우리의 삶의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삶이 아픈데, 삶이 괴로운데 그 삶을 직면하지 않게 하려고 하죠. 자꾸 딴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래요. 종교가 타락해서 삶이란 원래 이런 거야, 죽은 뒤에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거짓 복음이 판을 칩니다. 삶이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회개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실이 실제화되는 거죠. 하나님 안의 본질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죠.
우리의 진실을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 종교의 의로 나를 덮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삶이 그럴듯하고 멋진 것처럼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괴로움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삶이 덧없음, 이것이 값 없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귀하고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한 그 이유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삶이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삶을,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그 앞에 십자가의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절망을 맞이할 수 없어서 늘 십자가의 주변을 돌며 십자가로 가지 못함으로 마치 오늘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말씀도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아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삶의 아픔과 삶의 진실을 직면함으로, 그 아픔과 애통함으로 주님의 애통함을 만나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오늘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새